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5장 함께 하겠습니다.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께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주께 된 지경에서 어머니께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께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사사기 10장 1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379페이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1장 11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따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9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정점으로 해서 사사시대는 이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10장부터 12장까지 이 석장, 아비멜렉 이후 언약 공동체의 몰락을 그려내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짧은 단락에 석장밖에 안 하는데 이 석장밖에 안 되는 짧은 본문에 무려 6명의 사사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 부와 권력을 탐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 중간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사람이 입다죠. 입다. 이 입다는 어때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죽이고 동족들을 학살하는 아주 비정한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스라엘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사사들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 10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사는 돌라입니다. 1절, 2절에 말하죠. 돌라.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근데 여기 돌라가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일어났다는 동사 다른 사사들과 다릅니다. 다른 사사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돌라는 자기 스스로 일어섰어요. 근데 물론 그 외의 내용을 보면 딱히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10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사사들 중에 상당히 긍정적인 편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거든요. 근데 특이한 거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는 하는데 돌라 시대에 딱히 외적의 침입이나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도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처음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왜요? 아비멜렉의 통치 3년 동안요, 이스라엘 진짜 극도의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혼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사들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한 사람들이 아니고 각 지역의 영에 가깝거든요. 근데 마침 이 돌라가 활동한 지역, 에브라임 산지라고 나오잖아요. 아비멜렉 세력권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뭐예요 이제? 이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외부의 위협이 아니라 내부의 지도자가 더 위험할 수 있고 내부의 지도자가 벌인 혼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 지경이 됐어요. 기가 막히는 거죠. 아무튼 그래도 그렇게 무난하게 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언급되는 사사가 누굽니까? 길르앗 사람 야일, 3절에서 5절까지.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해요. 4절에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아들이 30명이고 그리고 성읍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 근데 이게 이스라엘 전체의 부유함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부에 불과합니다. 우리식이라면 뭐예요? 이 사람은 돈이 얼마 있고 무슨 승용차가 얼마 있고 몇십억짜리 뭐 빌딩이 있고 뭐 이런, 결국엔 뭐예요? 민족보다 자기 동족들보다 개인적인 부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참고로 여기 길르앗 사람이라고 나오죠? 요단강 동편,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언급되는 외적들, 바로 그 길르앗 지역을 이렇게 위협했던 외적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요, 야일의 아들들 별 도움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활약한 바가 없어요. 여러분, 내 부, 내 욕심에만 관심이 있었지, 사실은 정말 이 동족들을 위해서 한 게 사실 거의 없는, 참 기가 막힐 일이죠. 이제 10장부터 12장까지를 대표하는 사사 입다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본격적인 등장에 앞서서 배경부터 설명이 돼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6절에. 그것도 여기 보면은 사방의 우상들을 다 들여와서 섬기고 있어요.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 시리아, 아람의 신들과 시돈, 페니키아, 어디죠? 레바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 지금의 요르단에 있던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 해안 평야 지역, 그쵸? 거기에 있는 신들 다 들어가지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총체적인 타락입니다. 이에 대한 벌로 어떻게 해요?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며, 그래 니들이 얘네들 신을 섬기면 얘네들의 지배를 한번 받아봐. 거의 그 꼴이죠. 특히 8절에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요단강 동쪽에 있던 길르앗 땅, 여기는요 사실 그 롯의 후손이었던 암몬 족속과 거의 공존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을 엄청나게 위협하고 억압하고 18년에 걸쳐서 지금 그런 억압이 일어납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젠 아예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억압하더라. 에브라임 족속과도 막 싸우더라. 엄청나게 고생스러운 거죠.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매달립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11절에 야 내가 진작에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었냐.
12절에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였는데, 근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시죠.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들의 위선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달라, 살려달라, 그거 누가 못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이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데도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어쨌든 간구하니까, 그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6절에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이제라도 뭔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예전 같으면 바로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는 안 도와주십니다. 근데 뭔가 근심은 하시는데 바로 도와주면 여전히 정신 못 차릴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랬을 때 아무 일이 없다, 아무 일이 없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 참아주셔서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그러다가 뭐 혹시라도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또 회개했다가 그 멀쩡해지면은 아, 이제 괜찮나 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점점 안 해주실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신호입니다. 이걸 조심해야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이 지금 그 지경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그래도 어쨌든 자기들에게 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이 괴로워하시긴 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당장 시원스러운 답변은 못 받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없이 자기들이. 그래서 10장 17절에 보면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시작되려는 상황입니다. 그때 길르앗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해요. 18절에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가 제일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겠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길르앗 온 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다. 우두머리가 될 것이다. 이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 입다입니다. 자,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큰 용사라고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기생에게서 태어난 사생아예요. 사생아 출신이고. 근데 사생아도 사생아지만 2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요?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들의 아들들이 자라면 입다를 쫓아내며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 사생아인 입다와 자기 집안의 유산을 나누어 가질 것이 싫었던, 그게 싫었던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아주 쫓겨납니다. 왕따를 당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형제들을 피해서 3절에 보면은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 형제들을 피해서 돕당 저 북쪽 시리아 지역에 거주를 하는데, 그러는 동안 온갖 잡류들이, 세번역에 보면 건달패들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와 잡류들이 함께 모여서 출입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밑바닥들의 리더입니다. 근데 나름 리더십도 있고요. 그렇죠? 나중에 보면은 말빨도 상당해요. 의외로. 그리고 길르앗 장로들이 진짜 찾아와서 손 내밀고 하는 걸 보면은 나름 세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예요, 이거? 조폭이죠. 조폭. 예, 제가 이거 보면서 김두한 생각했거든요. 김두한. 근데 어떤 분은 김춘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춘삼은 더 막장이었거든요, 김두한보다. 근데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그래도 다른 이스라엘, 다른 길르앗 사람들보다 나아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참, 그것도 희한한 일이죠. 근데 어쨌든 신앙교육 제대로 받을 기회도 없었고, 자라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이방 땅에 거주했고요. 직업은 뭐예요? 한마디로 조폭 두목입니다. 그 입다에 관한 내용 쭉 읽다 보면요, 뭐 우리 형제들하고도 나눌 때도 그랬었고요.
저희 와이프도 그러더라고요. 진짜 조폭스럽다고요. 정말 조폭스러운 행동 많이 합니다. 근데 입다가 사실 뭐 지도자로 자질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리더십이 있고 말빨은 좋았지만 하지만 사실 지도자로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근데 뜻밖의 행동들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자손보다 그래도 감각이 있는 것 같은? 근데 그래도 잘 몰라요. 엉뚱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입다 이야기는 뭐예요? 그런 사람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멋대로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이 지도자가 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사파라고 할 수 있겠죠. 동시에 그 입다만도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참담한 모습. 아무튼 길르앗 사람들이요 입다를 찾아옵니다. 4절 5절에 보면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6절에 말합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우리 암몬 자손하고 싸울 건데 당신이 와서 우리 군사 총사령관이 좀 돼달라. 우리 장관이 돼달라. 야, 기가 막히는 소리죠. 조폭두목한테. 그것도 자기들이 쫓아냈는데 실제로 입다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물어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니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어려움을 당했다고 날 찾아오냐? 그것도 뻔하잖아요. 지금 고기방패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길르앗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유, 당신이 나가서 고기방패하라고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준다면 그러면 당신이 우리 모든 길르앗 주민들의 머리가 지도자가 될 겁니다. 물론 급하니까는 나오는 대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세상에 김두한한테요, 김춘삼한테요. 그때 이 말에 입다가 혹해요. 당연히 혹하죠.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야 진짜 니들 약속대로 할 거야? 정말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되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셔서 승리한다면 진짜 내가 지도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길르앗 장로들이 예 맞습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안 수락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당장 구원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들 자기들이 쫓아냈던 조폭두목 입다를 찾아가서 구원을 요청해요. 그리고 입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 야망을 위해서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그래 내가 왕따 당하고 이렇게 쫓겨나고 여기에서 건달패들 두목만 하고 있는데 내가 한번 진짜 제대로 권력 한번 잡아보자 그래. 양쪽 다 순전히 뭐예요? 인간적인 계산과 수단에 의해서 한 일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10절 봅니다.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십니다.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자기가 총사령관이 딱 되고 나서 하나님께 보고를 합니다. 얼핏 보면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이죠.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하러 간다. 근데 순서가 거꾸로 됐잖아요. 정말 신앙적인 행위였다면 하나님이요 이 자리에서 뭔가 바로 응답을 해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왜요? 입다도 길르앗 장로들도 모두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한 일이거든요. 자기들이 먼저 해놓고요 하나님한테 승인해달라고 그냥 도장만 찍어달라고 내미는 꼴이죠. 또 신기한 건 뭐예요? 그나마 입다가 하나님 의식해요. 그것도 뭐예요? 입다가 먼저 의식을 합니다. 야, 그것도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죠? 8절에 입다가 말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 말을 입다가 먼저 하거든요. 길르앗 장로들은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아예 못하다시피 하다가 입다가 얘기하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사이의 증인이 되시.
그제서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온 그 길르앗 사람들, 또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또 입다의 모습 통해서 우리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어쨌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회개하면 끝이에요?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 회개거든요. 근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회개한답시고 그냥 말로만 주구장창.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런 하나님조차도 못 참으시고, 그런 하나님조차도 정말 인내를 멈추실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곤란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아요. 그리고 물론 그런 걸 준비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문제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뭔가를 우리가 자꾸만 찾아다니려 할 때도 있습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응답만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제대로 된 수단만 강구했다가 그걸로 다 내가 커버가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불신앙적인 행동이죠. 입다는 어때요? 자기 야망을 위해서 결국 하나님을 이용한 꼴.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욕심이 더 앞서 있진 않은지, 심지어 하나님을 내 욕심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이용하려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닥친 그 문제 앞에서 그때는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한테 승인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꼴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용서를 받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행동 전체가 완전해지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똑같은 죄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아닙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삶의 변화까지가 회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수단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방법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그리고 내 야망과 내 욕심 내려놓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태도, 더더군다나 그것은 버리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히 그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의 실수, 길르앗의 실수, 그리고 이 입다의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함 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삶, 그리고 내 인간적인, 그것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방법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태도도 아닌, 나 자신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닌 나보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길르앗 사람들과 또 입다의 그런 입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희가 회개하면 다 된다라고 착각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진 않았습니까? 주님, 그렇게 회개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 다시금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르앗 사람들처럼 또 입다가 그랬듯이 자기들의 인간적인 수단을 찾아가려고 했던 모습들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런 모습도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이 내 모든 의지가 되시며 하나님께 합당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내 인간적인 수단, 특히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것에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다와 같이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야망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다면 이 시간 또한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 그런 우리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며 나보다 하나님 뜻을 앞세우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사용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다 된다 착각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려울 때 인간적인 수단을 자꾸 의지하면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못한 뭔가를 강구해 오진 않았는지 이 시간 그러기에 그런 모습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길,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나 자신을 맞추어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이런 결단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갔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우리 베데스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기 의무사령부, 또 우리 수도병원과 의무근무지원단, 또 영내에 있는 의무보급지원중대를 섬기는 우리 교회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부대원들과 환우들을 섬기는 교회로서 부족함 없도록 그 역할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에 지금 세워진 여러 일꾼들과 또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과 신우 환우들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여기에 오고 새벽 예배에 여기에 오고 뭐 상관없이 참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다 그렇지 않든 간에 이 교회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주님의 생명이 또 넘쳐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참으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베데스다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아뢰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